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인생 풍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에 발생한 이 마우이섬 화재는 하와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115명이 죽었고 여전히 1000여 명 정도가 행방불명해서 사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마을로 유명한 라하이나 마을은 화재로 인하여 거의 황폐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끔찍한 비극 사건이죠. 지난주에 ICU에 있는 우리 박준영 원사님을 뵈러 병원에 갔을 때 수술 대기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실 모니터에 수술 준비, 그리고 회복실 등의 정보들이 한 20개 정도 떠 있었습니다. 335로 모여들있는 환자 가족들과 친지들이 대기실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전혀 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른 염려와 걱정 때문이겠지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풍랑은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구약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관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런 욥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인생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생 풍랑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풍파를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풍랑이 비껴가게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사건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가라사기 땅으로 가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계속된 사역을 하여 몹시 지치셨어요. 그래서 가라사기 땅으로 건너갈 때에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광풍이 불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종종 애기차게 그런 광풍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쪽의 공기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늘 이 산 위가 눈이 있어요. 자연히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 헬몬산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거기에서 서인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풍을 인하여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강풍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강풍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인생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게 되는 큰 위기를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풍이 불어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 분명히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요동을 쳤을 것이고 그 요동치는 물결이 예수님의 얼굴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할지라도 그 난리통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느냐 그 말이죠.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다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시면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그 광풍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허둥지둥하게 하셨어요. 즉 풍랑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미디어 소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들이 하루하루 엄청난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그 믿음을 무너뜨릴 만큼의 사건들을 보거나 듣게 되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인생 풍랑으로 인하여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인생 풍랑을 내게 허용하실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내가 두려움 중에 있는데 이것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인생 풍랑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실까? 스스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붙들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죠. 믿음을 떠나 영원의 한벌에 들어가든지 혹은 여전히 믿음을 붙들어 인생의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하여금 인생 풍랑을 만나도록 놔두실까요?
얼마든지 피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 풍랑을 만나도록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생 풍랑을 통하여 우리들이 인생 속에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라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나침반은 항상 자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침반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스스로 현명하고 지혜롭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 대하여 말하죠.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로켓을 쏴서 보내고 온갖 종류의 과학 제품으로서 세상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살아가지요. 의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전에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판을 내리지요. 사람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교만과 완악함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막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배안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의 포로가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생활만큼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해결을 보기 위하여 온갖 발버둥을 쳐봤지만은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까?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인생 풍랑이 찾아와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인생 풍랑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굳이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행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인생 풍랑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 풍랑을 능히 이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적는 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인생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고집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요.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또한 그 재물을 안전하게 해주는 은행 계좌들을 갖고 살아가죠.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재택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 풍랑을 막상 만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혹은 자신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허상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주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나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생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골이 날 정도로 항해 기술에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항해 중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힘과 지식과 경험들이 자기네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했음을 이내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배를 금방이라도 가라앉게 만들어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갔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로 광풍을 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무섭게 불던 광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냐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춥기를 막아 주셨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손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문득이 네 사람의 발걸음을 수십만 군인들의 소리로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들이 놀래서 도망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하룻밤 사이에 죽게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제 이후로부터 뜨거운 풀목불 속에서 다니엘을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 풍랑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풍랑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우리의 영을통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통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임을 스스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누가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대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무 인간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 풍랑을 허용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의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인생 풍랑을 꾸짖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생 풍랑을 비껴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풍랑성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심을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반석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부른 복음성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뭐세요?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 25절 하나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죠. 병든 자들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였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님만 해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까지도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의 바람과 물조차도 순종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의 가정들을 통해 듣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80이 되는 노인이 되어서 자기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냄새가 풀풀 나는 양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 먼지 풀풀 날리는 먹을 물도 없고 겨우 양떼들이 먹을 만큼의 풀이 있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가시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늙은 목자를 출애굽의 위대한 주역이 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형이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이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시간도, 그리고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을 강풍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향한 말씀 통해서 그런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강풍아 불어라. 우리에게 주님이 있다. 문제없어.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는데 죽는구나. 이제 강풍을 만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됐으니 이제 죽는구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성sek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니?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한 것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욥을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오늘의 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와 장소에는 되고 어떤 때와 장소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풍랑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인생 풍랑을 만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냐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큰 풍랑, 작은 풍랑, 무서운 풍랑, 좀 덜 무서운 풍랑, 견딜 수 있는 풍랑,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풍랑 등으로 보이지만은 그 어떤 풍랑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풍랑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어떤 인생 풍랑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든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 인생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건설로서 인생 풍랑을 꾸짖어 주십니다.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믿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때로는 인생 풍랑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풍랑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시기만 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 풍랑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생 풍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